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많은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이 됨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랑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행은 나무 그 자체가 선하지 않는 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보다 더욱더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로 삼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유의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성화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드러나는 모습은 결국 이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왜 선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그래서 일단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단계에서 이 선행이 갖고 있는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생이라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중생이라는 거 이제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생은 그 목적을 이제 신자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들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리하여 이미 아들들로서 받아들여진 양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태초 전부터 구원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화에 있어서 중생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그 사실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라는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선행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본질상 우리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의에 대한 사랑, 의를 향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사랑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갈망하게끔,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의를 추구해 나갈 때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규범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다? 중생이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행을 이루는 데서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자로 받으려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덧입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칭의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그 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과 하나로 묶는 그 끈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 칭의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하여진 칭의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의롭게 불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접붙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 벨신하고서 24절을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선하지 않은 나무에서, 그쵸?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덧붙여져 있다면, 우리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선행의 동기. 근데 변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웃는 걸로 다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말하는 저도 그렇고, 이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언가 모자랐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변수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불완전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고 세상 걸 따라가길 소망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아직 복음적이고 율법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를 해요. 오늘도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자인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밖에는 지을 줄 모른다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성화가 필요한 이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진지하고 단순함으로 그것을 열망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처음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찾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목표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다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지혜와 뜻이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섬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영혼 깊숙이 새겨 심령이 새로워지는 단계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절망 가운데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망이 뭐예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절망이에요. 그 시작이 자기 부정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없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성화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내적 증거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외적 증거를 보는 것인데, 자, 내적 증거는 누가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중요한 두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달라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사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자, 사탄을 떠난 측면, 즉 옛 본성을 죽인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며 죄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에 슬퍼할 줄 알고 죄로 인해 진노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그런 죄를 미워하고 피하기로 결심하는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신앙의 겸손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떠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들, 그렇죠? 그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인간의 어떠함이 없습니까? 인간이 구원에 어떠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떠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오직 하나님께 나로 죄로 하여금 내가 죄를 멀리하게끔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자세, 이 나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즉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사탄을 떠나는 것, 죄를 떠나는 것과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구속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깨달아 모든 선을 행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뭘 완성한다? 순종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 하면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로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과 사실은 반대되는 거거든요. 진짜 착한 일은 정말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요? 즐거워야 한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을 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건데, 내가 어떤 회개냐라고 하면 죄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구절들 여러분 집에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 그가 어떻게 했죠?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운다라는 개념이 그냥 이렇게 그냥 울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어떤 건지를 여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냥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가 회개라고요. 죄 때문에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화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인 거예요. 왜?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화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전에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들을 버리겠다라는 게 성화라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외적인 증거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증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도 선을 행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도 성을 행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심으로 시작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부터 그 시작이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치열하게 내 안에서 내 죄와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선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칭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는 성화를 사명으로 여기고 삶의 유료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알면 행하시라고요. 근데 이 암과 행함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습관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와 싸우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행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얻어내진 결과물이 선행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구속함을 받아 칭의, 거룩함을 덧입혀진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만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에 저항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령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아직은 믿음이 완전히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이따 좀 더 보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짓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은혜의 반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주교나 알미니안들이나 무언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강조해요. 왜일까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내가 무언가 이 구원, 그러니까 내가 선하여진다라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자기의 영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요. 우리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죠. 오직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만 할 수 있다고요. 이미 아무런 값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상속권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속자였기 때문에 못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과 동일해요. 그 말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다르죠.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을 왜 행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천주교인들이나 알미니안들이 왜 오해를 하냐?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성경의 기록 중에 이제 순종에 따른 보상으로 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라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상이라는 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 상속을 받을 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기업.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증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어떠한 무언가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권을 가진 자에게만 발생하는 거예요. 백날 상속권을 갖지 못한 자가 백날 착한 일하고 뭘 열심히 한다 그래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상속권을 받은 자들은 상속을 받기로 결정되어진, 상속을 받기로 약속되어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왜 성경에서 자꾸 보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상속을 받을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성화의 반기를 밟고 지나갈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매 순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왜? 그 일은 우리와 너무나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가진 습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행위거든요. 거룩하여진다라는 건 나와는 너무나 반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는 지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화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여러분들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일을 해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땅에서 하늘의 여러분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쌓아두고 계시다고요. 그 놀라운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이룰 때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요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를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